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그대여, 기억하라.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 말은 업이 되어 그대의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의 흔적은 그 아이의 길을 만들게 된다. 상처를 담은 말은 자식의 복을 가리는 안개가 되고, 자비가 담긴 말은 그 아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말은 공덕이 되기도 하고 크나큰 업장이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 그대가 지은 말, 그 말 한 줄이 자식의 인생을 끌고 가는 바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무심코 내뱉지 말고 자비로 선택하라. 그대의 말은 자식의 복이 되느니라. 그대의 침묵조차 지혜의 향기가 되어 흐르느니라. 말을 아껴라. 말을 가꾸어라.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첫 번째 수행이니라. 팔자가 바뀌는 사람에게 먼저 오는 세 가지 징조. 그대여, 팔자는 하늘이 정하지만 복은 마음이 바꾸는 법이니라. 팔자가 바뀌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 세 가지 징조가 찾아온다. 첫째, 괴로운 일이 연달아 온다. 묵은 업이 빠져나갈 때는 마치 폭풍처럼 마음을 흔든다. 이때 견디면 업이 떠나고 복이 들어설 자리가 비워진다. 둘째, 사람과의 인연이 끊긴다. 떠나가는 이는 더 이상 그대와 같은 길을 걷지 못할 인연일지니 머무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복이다. 셋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가벼워지는 조짐이니라. 그것은 지난 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찾아왔다면 그대의 팔자는 바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고요히 두 눈을 감고 숨결을 고르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들리는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법음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낭독하며 쉬운 해설과 반복 낭독으로 여러분의 정진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은 금강경의 구절을 함께 합니다. 1편.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자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 재물, 명예, 감정, 관계,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묶어두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붙잡을수록 더 불안하고 움켜쥘수록 더 흩어집니다. 마치 손바닥에 물을 담으려 하지만 쥘수록 새어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무 마음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름이 없되 그 마음을 자비와 지혜를 향해 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반복해 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 보십시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밝게 흘러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집착을 경험합니다. 아이의 성적, 직장의 성과, 관계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에 마음이 붙잡히면 기쁨은 잠시이고 곧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응무소주의 가르침을 기억하면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그 순간의 노력 자체가 소중하고 내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순간이 이미 완성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은 무심이 아니라 가장 큰 자비의 마음입니다. 집착이 사라져야 참된 자비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내 마음을 좁게 만들지만 무집착은 마음을 열어 모든 중생을 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수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무르지 않되 자비의 마음을 낸다. 나는 집착하지 않되 지혜의 마음을 낸다. 작은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머무름 없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곧 깨달음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2편 모든 상은 허망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여몽환 포영.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본래 허망한 것이니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붙잡는 온갖 형상과 현상들은 늘 변하고 사라집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은 병들므로 바뀌며 사랑은 집착과 갈등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허망하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 모든 것은 환영과 같다.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다. 꿈은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깨어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환영은 있는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물거품은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성취와 상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무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상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귀하게 살아가라는 지혜입니다. 영원히 남지 않기에 지금 이 만남이, 지금 이 인연이, 지금 이 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형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면 노화가 괴롭고, 재물을 붙잡으려 하면 잃을까 두렵고, 사랑을 붙잡으려 하면 집착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허망하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상이 허망함을 알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얽매이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수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갑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자유와 평안의 시작이며 무상을 보는 지혜가 곧 해탈의 문입니다. 3편 보살의 참된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여기서 상이란 내가 주었다는 생각, 남이 받았다는 생각, 주고받은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집착을 품습니다. 내가 베풀었다.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 한다.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곧 공덕을 가볍게 만드는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기도 또한 보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마음, 그 또한 가장 큰 보시입니다. 그러나 이때조차 내가 했다는 집착이 끼어들면 보시의 힘은 줄어들고 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응무소주 이행보시, 응무소주 이행보시, 응무소주 이행보시. 즉, 머무름 없이 보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했다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자비로움만 남을 때 그 보시는 한량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보시, 둘째는 법의 보시입니다. 물질은 한 번 쓰면 줄어들지만 법과 지혜를 나누는 보시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만 남겨주면 언젠가는 다 쓰고 없어지지만 바른 길과 지혜를 가르쳐주면 그 삶은 끝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집착 없이 베풀면 그 복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길을 가다 무심코 내민 따뜻한 손길, 쓰러진 이를 부축한 순간의 자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허공과도 같아서 끝이 없으리라. 허공에는 경계가 없듯 집착 없는 보시의 공덕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제가 행한 작은 보시가 탐욕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제가 행한 선한 마음이 집착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머무름 없이 베풀어 그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보살의 참된 공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비우고 너라는 경계를 허물어 모두에게 흘려보내는 자비의 행위. 이것이 곧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보살행입니다. 4편. 참된 불법은 형상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형상으로 알 수도 없고 음성으로 알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에서 찾습니다. 금빛 찬란한 법당의 불상, 웅장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연불 속에서 부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불법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도 귀로 들리는 음성에도 있지 않다고. 진리를 외형으로만 쫓는다면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기고 빛이 사라지면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늘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불법은 형상이 없다. 불법은 형상이 없다. 불법은 형상이 없다. 형상 없는 진리는 곧 우리의 일상에 스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속에도, 낯선 이를 돕는 따뜻한 손길에도, 아픈 이를 위로하는 한마디 말 속에도 부처님의 법은 살아 있습니다. 불법은 법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형에 집착합니다. 큰 절에 가야 기도가 통할 것이라 믿고 화려한 불상을 모셔야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외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자비로운 행, 깨끗한 서원이 곧 불법입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아니라 가르침과 실천 속에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 순간,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소리에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가르침과 실천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내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를 키워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참된 불법은 형상이 없고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형의 진리는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흔들 듯 불법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5편 크고 작은 복의 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법을 설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작은 보시의 공덕도 귀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쌀 한 줌을 나누고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행위는 그대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는 공덕이 더욱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보시는 순간에 그치지만 법을 전하는 보시는 마음을 깨우고 삶의 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 빵을 주면 하루의 허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평생을 바른 삶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법을 전하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법을 설하는 복은 한량 없다. 법을 설하는 복은 한량 없다. 법을 설하는 복은 한량 없다. 여기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단지 법문을 하는 스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말을 들려주는 것도,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모두 법을 설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는 글과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욕심을 줄이고 감사함을 배우면 자식도 자연스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는 곧 가르침이 전해지는 모습이며 작은 말과 행동 속에 법을 설하는 공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의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바른 뜻을 품으며 몸으로는 자비로운 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행위가 곧 법을 전하는 복이 되게 하소서. 작은 보시의 복도 귀하지만 법을 나누는 복은 세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말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복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우리 모두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6편 열애는 진실한 말씀만 하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참된 말, 진실한 말,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지만 속이 빈 말도 있고, 때로는 날카롭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진리이며 고통을 덜어내고 지혜를 밝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에는
엄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을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거칠애가 아니라 뿌리를 바로잡아 세상을 새롭게 보는 힘을 줍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하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하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하다. 진실한 말은 마음을 꿰뚫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업을 녹이고 삶을 새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짓과 허망한 말은 잠시 달콤할지라도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때로는 쓰고 무겁게 들리더라도 결국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짓은 상대의 마음을 속이고 길을 어둡게 만들지만 진실은 상대의 영혼을 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늘 진실을 말하고 그 말 속에 자비와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나 진실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일깨우는 말이 되게 하소서. 탐욕과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비와 평정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소서. 열애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거짓 없는 삶,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중생의 삶을 바꾸듯 우리의 작은 진실이 세상에 큰 울림이 됩니다. 7편 불가사의한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지니면 무량한 복을 얻으리라. 경전의 한마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밝히듯 지혜의 한 구절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습니다. 삶은 때때로 길을 잃은 듯 막막합니다. 그럴 때 짧은 한마디의 가르침이 길을 보여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만 깊이 새겨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3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의 한 구절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 응축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 가운데서 이 구절을 듣고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괴로움 속에서 이 한마디에 붙잡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면 삶을 구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크기를 헤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의 보시, 미소 한 번의 자비도 무한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이는 그 공덕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줄 경전이 사람을 구하고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실천 없는 공부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공부가 진정한 공덕을 부릅니다. 오늘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8편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은 바냐바라밀다로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3세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걸었던 길, 그 길의 근본에는 지혜를 완성하는 바냐바라밀다, 즉 집착을 버리고 공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은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현재의 부처님은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미래의 부처님 또한 반드시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반복합니다. 3세 제불, 바냐바라밀다. 3세 제불, 바냐바라밀다. 3세 제불, 바냐바라밀다.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 지금의 호흡 속에 이미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고 그 호흡이 곧 바냐바라밀다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부처가 될 씨앗을 이미 지니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걸었던 길은 하나의 길이며 그 길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법을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넘어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찾지 말고 지금의 삶을 수행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순간에도, 일을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내면 그것이 곧 바냐바라밀다의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3세 모든 부처님은 이 지혜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9편 모든 중생을 건지되 건진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살은 수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구했다는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 자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릴 때 그 행위는 더 큰 자비가 되고 참된 보살행이 됩니다. 반복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은연중에 보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마저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자비입니다. 무아의 자비는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내가 너를 키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인연 속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이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중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자비의 실천이 공의 지혜와 하나 될 때 무한한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나옵니다. 내가 도왔다고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자비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며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이 구절이 곧 무아의 자비요 참된 보살행의 길입니다. 시편 끝없는 서원, 끝없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소득 공덕, 보급어 일체.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기를 원한다. 수행의 끝은 언제나 회향입니다. 내가 얻은 복과 지혜를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보살의 서원이며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반복합니다. 공덕을 회향하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라. 공덕을 회향하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라. 공덕을 회향하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라. 우리는 흔히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고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움켜쥐면 작아지고 나누면 무한히 커진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복이 되고 자식의 선행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회향은 돌고 돌아 모두를 살립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내 노력과 선행을 내 자녀에게, 가정에,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 공덕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도 회향하면 무한한 힘이 됩니다. 오늘 드린 기도를 조상님께 회향하면 그분들의 업장이 풀리고 후손에게 맑은 복이 이어집니다. 나의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하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이 지은 선근을 홀로 즐기지 않는다. 반드시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눈다. 이 구절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내가 얻은 복과 지혜를 모두에게 회향하리라. 이 서원 속에서 자비는 깊어지고 지혜는 더욱 밝아집니다. 끝없는 서원이 곧 끝없는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한 금강경 낭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되어 고요와 지혜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과 마음 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라 속삭입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요히 들려드리는 작은 도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이 법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